오늘은 설교 제목을 믿어지지 않을 때라고 해봤습니다. 아주 이 설교는 누구 다른 사람에게 하기보다는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또 최근의 간증이기도 하고 또 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니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마치 유행어와 같이 우리 교인들에게 통용되는 말이고, 이제는 너무 유행이 돼서 마치 이게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인식이 되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정말 한국 교계에서 너무 존경받고 또 유명한 어떤 몽골의 선교사가 이거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너무 확신에 차서 너무나 마치 이 말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말이 정말 우리 한인 교인들에게 많은 그런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믿어진다는 거는 믿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딱 보고 듣고 바로 믿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진다는 말 자체가 뭐뭐하게 된다, 뭐뭐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변화와 시간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믿어지기까지는 어떻게 살 것이냐? 믿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안 됐는지를 생각하는 것부터가 불경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정말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말, 믿어지더라. 자신의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아직 믿음을 향해서 나가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도 들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은 결코 믿어지지 않을 때에는 안 믿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 성경에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어도 돼,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어지면 믿어라고 말하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믿을 수 없어도 믿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한 곳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켰는데도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셔야 하는지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폈습니다. 14장 8절부터 보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지금 믿음의 그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쉽게 얘기하면 빌립이 하나님 예수님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안 믿어집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믿으라. 믿어지는 거 기다리지 말고 믿으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믿어지는 것보다 믿어지지 않는 게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신다.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믿어지실 것 같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축복이고 선물이야 라고 믿어지실 것 같으세요?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어지세요? 아니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나는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늘 나는 핍박당하고 동네 북이나 된 것처럼 믿어지세요? 그게 축복이라고?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 속에는요 안 믿어지는 게 더 많아요. 그 대표적으로 그걸 믿지 못해서 정말 싸웠던 그 사람의 기록이 바로 욥기입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고아와 과부를 결코 그냥 지나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지경에 이르게 놔두셨을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한 그 욥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자라는 욥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나는 믿어지더라. 아직 안 믿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일이 그 사람에게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그래 믿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믿음의 문제는요 믿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 믿어지면 뭐가 문제예요? 안 믿어지니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문제는 믿어지지 않을 때의 문제입니다. 믿어지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살았던 어떤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게 본문에서 읽었던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입니다. 제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로마서 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은 게 뭐냐면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인데요. 많은 조상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까지인데 마지막 한 절만 더 읽자면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몇 번이나 찾아와서 그 약속을 했는데도 아브라함 믿지 못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아니, 자기 몸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두 번이나, 그 해에는 두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두 번 아브라함을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믿어져요, 아브라함이. 성경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믿은 게 아니었어요. 다 믿어진 게 아니었어요. 믿음의 조상의 그냥 몇백 대 후손인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 너무 당연해요. 1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7장 15절.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못 믿었어요. 안 믿어졌어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어디서? 그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시마엘이, 하가를 통해 낳은 이시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no,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루리라. 다시 약속을 하죠. 이게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75세 때의 약속을 받고 그 뒤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또 그 약속을 확인해 주고 이제 내년 1년 앞에 자녀가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마지막은 아니지만 또 한 번 오셔서 약속을 하는데 안 믿어져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나는 내 몸을 보니까 다 죽은 것 같이 그냥 뼈만 앙상하고 남성으로서 그런 기능도 다 떨어지고, 사라는 어땠어요? 결혼할 때부터 불임이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라는 결혼할 때부터 불임이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불임 못하는 거예요.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아예 아기를 갖지를 못하는 그런 여자였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또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방문을 하시는데 그게
창세기 18장에 기록되는데 그때 또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8장 창세기 18장 10절부터 보면 그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천사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이미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쉽게 말하면 폐경이 된 지 오래된 거예요. 불임인데다가 폐경까지 됐어요. 오래전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즉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아신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사라가 믿지 못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이 낳을 것이다. 내년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사라 믿지 못하고 있어요. 사라가 믿지 못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게 아브라함도 믿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마음이 하나가 되신 부부로 정평이 나 있는 우리 유장로님과 권사님. 장로님이 믿으면 권사님도 믿으십니다. 그죠? 장로님은 믿는데 나는 못 믿어. 뭐 그런 경우 흔하지 않죠. 사라가 못 믿었다는 건 아브라함도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아니, 내 몸을 보고 사라가 어떤 그런 그 불임의 여자였고 그다음에 지금은 다 그런 폐경까지 됐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그 자연스러운 우리 마음의 이 그 심리학적인 무슨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은 뭐라고 하냐면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8절 처음 시작이 뭡니까? 로마서 4장 18절 처음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바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믿어진다고 하는 것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그죠? 아브라함 99세 때까지 믿어지지 않았지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말하기를 그러는 중에도 믿어지지 않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어진다고 하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같은 게 아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으면 믿어지는 거다. 믿어지더라고. 믿어지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오늘 이 말씀을 쭉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어지지는 않는데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 로마서가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서가 또 기록하고 있어요. 믿어지지는 않았는데 믿지는 못했었는데 헷갈리시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했다는 게 뭐냐? 어떻게 했다는 거냐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죠.
20절 보면 19절을 보면 왜 믿어지지 않았느냐?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객관적 증거와 사실들은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19절 마지막 부분부터 그렇게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그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21절 또 믿은 게 있는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믿어지는 상황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보통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객관적 부정적인 증거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믿어지는 것과 이 성경이 말하는 믿는 것의 차이는 뭐냐? 우리 이것을 한번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먼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당했는지. 이삭에 관해서. 이삭이 한 18살 됐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내가 정하는 곳에 가서, 내가 정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어휴, 창세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첫째, 여기서 유심히 볼 건 뭐냐면 시험을 받았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도 하나님이 시험하사,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상황이었어.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이 믿어지는 상황이었으면, 그 마음에 다 믿어져, 모든 게 의심이 없고 다 믿어지는 상황이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면 훤히 아시는데 왜 시험을 하셔요?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사이콜로지컬하게 심리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천지를 하나님이 6일 만에,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는데 안 믿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믿어져요. 그게 믿어져. 그래서 이게 나도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살면서 보니까 안 그래요. 우리 마음이 변화돼서 뭐 그렇게 됐나 보지 뭐 하는 거 하고 진짜 믿음하고는 다른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그 사람 마음이 나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믿어지네 이러고 있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그 사람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의 시험이 아니라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느냐,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못 믿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해놓고서 얘를 산에 가서 번제로 태워 죽이라니,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은 맞아?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휘몰아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어떤 그냥 고뇌가 있었던, 어떤 의심이 들었던 상관없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폐가 있죠. 자꾸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고. 결국 믿음은요,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의심과 그런 혼란과 번뇌와 고뇌와 그런 것들을 뭘로? 믿음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 이 눈 딱 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자. 내가 믿어지진 않지만 지금 믿음으로 행하자 라는 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다 믿어져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게 아브라함이었다 할지라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믿어지지 않는 것들조차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에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했으므로 그 믿음으로 행한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 좋습니다.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믿어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프리드 하드만이라는 그 학교 처음 목회학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할 때 어떤 아주머니가 교정을 이렇게 가끔 돌아다녀요. 당시에 한 40대 중반의 아주머니였는데, 백인 아주머니였는데 돌아다녀요. 저는 주목을 하진 않았었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학교 안에 누가 돌아다닐 수도 있죠. 어느 날 어떤 교수님이 우리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1년) 전에 딸을 잃었어요. 미션 트립을 가겠다고, 선교를 가겠다고 갔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던가 딸을 잃은 거예요. 대학교 1학년생 프리드 하드만의 우리 아들도 거기를 나오고 우리 작은 아들도 지금 거기를 다니고 있지만 정말 그 유복하게 크리스찬으로서 자란 그런 여자아이가,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선교를 간다고 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 어머니도 크리스찬이 아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딸을 보내지 못하고 그 교정을 서성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그분한테 가서 자매님 이게 축복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축복 받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입장이 되면 그게 믿어질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질까요? 저는 안 믿어질 겁니다. 저는 평생을 노력해도 못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못 믿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믿어지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그분들의 말은 너무 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의심과 온갖 두려움과 불안함을 덮어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안 믿어져도 믿어야 합니다.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믿으면 더 빨리 믿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랬던 것처럼 직접 오셔서 내가 귀에 들리게 나한테 약속을 해줬으면 나 같았으면 의심하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이 신성한 강단에서 한번 쌍소리 좀 하겠습니다.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그게 절대로 가능할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이루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일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참 부끄럽지만 제가 그 지난 사역하던 교회에서 하루아침에 딱 끝나고 삶이 막막했습니다. 정말 그 걱정이 짓눌려서 숨이 잘 쉬어지지도 않고 너무 제 인생이 어둡고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정말 저도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믿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 찬송, 기도, 아마
근데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안 믿어져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여러분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더 큰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의 작정,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뭐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믿어지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믿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